오래전 일입니다. 미국 현지 교회에서 있었던 일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대학까지 졸업한 미국 청년이 번번이 기업에서 낙방을 하고 일자리도 없고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유명한 대학을 나왔으면 뭐하며 내가 공부도 잘했고 실력이 있었지만 이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구나. 실에 빠진 이 청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를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교회 성전에 가서 마지막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죽자. 그는 오랜만에 성전에 들어가 비어있는 그 성전 한 귀퉁이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 교회에 무언가를 가지러 온 그 교회 목사님이 그 한 귀퉁이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청년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서 그 목사님도 그 청년과 함께 기도해 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던 청년이 느낌이 이상해서 옆을 보니까 어떤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입에서 이 청년이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이 청년이 누구세요? 라고 물었더니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청년이 하도 슬프게 울면서 기도하길래 내가 함께 기도해 주었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청년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절박해 보였습니다. 이 청년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청년을 위해서 어깨에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처음 만난 그 목사님이 자기 자신에게 포근하게 등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시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평안의 기운과 담대함과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일어날 때 이 청년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나는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새 힘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그 목사님에게 인사하며 목사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언젠가 제가 반드시 목사님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이 청년이 그렇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로또 복권이 있길래 그것을 한 장 마지막 돈으로 그것을 한 장 샀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한참을 지나서 그 로또 복권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도 당첨 금액이 100만 불입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 금액이 미국 돈으로 100만 불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100만 불이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지만 우리 돈으로 약 12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래도 안 놀래면 내가 놀랍니다. 우리 돈으로 120억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12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수령받은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며칠 전에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이 내 머리에 등에 손을 간절히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다는 생각이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확신에 차게 믿었습니다. 그래,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이 평안해졌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었다. 그래, 이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내 복도 아니라 그 목사님이 나를 위하여 간절히 축복하신 그 기도 덕분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100만 불 중에 50만 불을 준비해서 그 교회 찾아가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공짜로 기도받았는데 제가 그 기도값 헌금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50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돈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물어보니 목사님 기도받고 일주일 뒤에 우연히 복권을 샀는데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걸 왜 가져왔지? 제 힘으로는 절대로 로또의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그날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 음성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느꼈고 그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기에 제가 목사님에게 절반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우연히 당첨된 거예요? 응? 솔직히 얘기해도 됩니다. 오늘 목사님 기도받고 로또 사면 다 1등 당첨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우연히 당첨된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 덕분 때문에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간절히 어떤 기도했다고 해서 그 응답이 실체가 몇 시간 뒤에 혹은 며칠 뒤에 그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도구로 열려라 참깨 뚝딱하고 팔자가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착각을 합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잠깐 5분이지만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어떤 환경적으로 달라지는 환경적인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엎드려 있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 속에서 그분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시간이야말로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환경적인 응답이기보다는 그 기도하는 중에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환경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주시는 진짜 축복,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또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역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확증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시간 드려짐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내 삶 속에서 느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창세기 아브라함을 시작하여 제가 거의 19번째 창세기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데 혹시 듣는 우리 성도들이 좀 지겨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밌고 달콤하고 멋지고 속 시원한 설교를 제가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한 해를 시작한 우리 주제가, 올해 주제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믿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질문하십니다. 네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니? 그래도 믿니? 이래도 믿을 수 있겠니? 라는 이 질문에 내가 응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100년 살고 1000년을 산다고 해도 이 땅에서 단 한 가지만 준비하고 가면, 단 한 가지만 내게 준비되어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25살 청년 때 어느 목사님이 인생은 휙 하고 지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픽 했습니다. 무슨 인생이 휙 지나가. 내가 25밖에 안 된. 그런데 그때는 진짜 피식했지만 살아보니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쓱 지나갑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1년 뒤에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니라. 그리고 내가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번영하여 실체를 보기 위하여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문하러 가겠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번영한 것을 보거든 내가 그들을 불과 유황고 불로 그 성을 심판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가족을 만나주시고 또 그 옆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문하러 갑니다. 한쪽을 찾아온,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과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너는 번성한 나라가 될 것이며 네 후손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심판하러 가신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왔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판하시고 축복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한쪽은 축복하시고 한쪽은 심판하시는 이 역사는 4000년 전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축복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는 축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는 무서운 심판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어느 쪽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어느 한쪽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심판의 인생이 될 수 있느냐, 그야말로 양면, 뒤집으면 저주가, 뒤집히면 축복이 올 수도 있는 하나님 앞에는 축복과 저주를 두 손에 쥐고 계시고, 누구에게는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그대를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축복과 평안과 은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내가 너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 너는 방법이 없구나. 너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너에게 더 이상 평안과 축복이 아니라 너에게 저주와 심판을 주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을 눈으로 봐야지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몸부림친다고,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팔자가 풀리고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중에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그것을 목표를 두고 밤새 공부하고 했는데 그걸 성취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공했지? 똑같은 학교를 나오고 똑같이 공부하고 내가 그때 쟤보다 공부도 더 잘했고 더 똑똑했었는데 왜 쟤는 저렇게 잘 풀리지? 왜 나는 이렇게 풀리는 게 아무것도 없지? 여러분,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100이라고 한다고 하면 100% 중에서 인간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건 고작 1% 내지 0.5%의 범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9%가 뭐냐면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건 복도 더럽게 없어, 이렇게 말하죠. 아, 저분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복이요, 복자를 써서 붙였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은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만 내리고 하늘에서 우박만 내리고 하늘에서 눈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삶 한복판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내가 몸부림쳐서 될 것 같으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내려주시는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공부도 잘했던 인생이 폐인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뭘 해도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뭐가 잘 돼. 뭐가 그냥 이루어져. 여러분, 뭔가 이루고 뭔가 되었던 걸 한번 생각해. 내가 머리가 좋아서 했습니까? 노력을 많이 해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 뭐 걷기도 해야 된다, 뭐 좋은 거 먹어야 된다, 막 그래요. 그런데 저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하고 좋은 영양제 먹고 근데 날 뉴스를 보니까 말기암으로 뭐야?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운동하면 근육도 단련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발버둥 쳐봐야 1%예요. 99%가 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요,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노력하고 결심하고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고 되게 하셨고 움직이셨고 운행하셨고 역사하셨던 부분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아셨습니까? 아브람이라고 하는 인생과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이고, 뭐 이 사람들은 뿔이 달려가지고 무슨 마귀처럼 생겼고 악마 같은 사람이라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그 바로 옆 동네 사니까 뭐 다 똑같은 거기서 거기죠. 근데 왜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복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역사는 리얼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삶이 발버둥 쳐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건성으로 들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17절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의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뭐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려고 하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아 너에게 숨기겠느냐.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논하시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전에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을 왜 아브라함에게 누설하실까? 내가 너에게 숨길 수가 없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의 하려는 것을. 자, 원래 오늘 제목이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다가 바꿨습니다. 하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하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고 빛이 있으라, 궁창이 나니라, 새와 기는 짐승들이 생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건 뭐죠? 심판을 하시려는 거예요. 무섭죠? 불이 내려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타서 죽어요. 나의 하려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것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평안이에요. 번영이에요. 복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하려는 것은 뭐야? 저주하시려, 심판하시려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섬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하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심판하려는 계획이냐, 찾아온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이신가? 그 같은 땅에서 같은 시대에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삶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 다 비슷해요. 거기가 거기예요. 저들은 악랄하고 괴물처럼 뿔이 달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려는 그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심판이 있을 수 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이 하려는 하나님의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셨고 소돔과 고모라에는 심판하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려고 했고 복을 주셨어요? 자, 18절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이 세상 모든 만민은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돼요. 믿음의 자손이 돼야 돼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을 물려받은 자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반드시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시고 잘되게 하시려고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면, 믿음의 자녀가 되면.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이 거기에 앉아 있다고 다 예수를 믿는다고 저는 인정은 하고 싶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큰 소리,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아멘. 이게 확신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려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시는 것, 요거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계획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안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들어가. 저 못 가요. 왜?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거기 의인 50이 있으면 그들도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깊이 할 거고,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획을 왜 알려주셨을까? 너만 알고 있어가 아니에요. 이 비밀을 너만 알고 있어가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저들을 지금 가서 유황불로 다 심판해 버릴 건데 네가 기도 좀 해서 나 좀 말려줘. 내 마음 바뀌게. 네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저들을 심판할 것을 거둘 수도 있어. 나 용서하고 싶거든. 불쌍해서 그들을 불로 태워 죽이고 싶진 않아. 그런데 네가 기도하면 내가 그걸 거둘 수도 있어.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거리를 네가 나에게 가지고 오면 내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고 싶은 거야.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밤 죽는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누구에게 찾아와 너 오늘 죽어 미리 알려주고 죽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죽어 알려주고 죽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왜 너 오늘 죽어 유언하고 죽으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왜 알려주실까요? 히스기야가 그래도 내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싶은 거지.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리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네가 기도해서 내 마음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네가 기도 좀 해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온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왜 숨어서 여기저기 그리스도인들이 빛도 내지 못하고 소금의 맛도 잃어버리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직책이, 우리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알고는 계십니까?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뭐 시장이고 그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서 있고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성남이 존재하고 있는 거지. 우리 이런 영적인 특권을 잃어버리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시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 하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에 출발했던 아브라함의 생애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어가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꼭 성전에 나오지 않아도 삶 속에서 단 1분이라도, 단 3분이라도 주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전하고 있는 중에도 가능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가능하고, 일을 하면서도 가능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참 쉽습니다. 주님 부르면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고 하세요. 누가 옆에 있으면 속으로라도 아버지, 주님, 오늘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내 일터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이 기업이, 이 직장이 나를 통해서 잘 되게 해주시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해주세요. 나는 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인데 그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주시는 복의 통로라고요. 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를 붙들고 계시고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아래서도 그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먼저 방문하시고 그에게 극진히 대접을 받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가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너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너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라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이고 세상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최종의 결과입니다. 인생의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 있는 백성이 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심판으로 멸망하는 민족 나라가 될 것인가. 인류는요 별거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민족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자녀가 되는 심판의 민족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하는 자손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공적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공적이 뭐예요? 뭘 세웠다고요? 그거 다 태워버리고 부서질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내가 무슨 부요함을 누리고 무슨 명예를 얻었고 누구를 만나고?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돼요. 믿음의 자녀가 돼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기퉁에서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라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자식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방황하는 나그네요. 유랑자였습니다. 남의 땅에 얹혀 살고 있는 유목민이고 땅 한 평도 없는 빈손일 뿐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벌써 나라의 규모를 갖추고 있고 왕이 있었고 강대한 나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끼어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초라한 노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가 복의 주인이다.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되고 그것이 지금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사십시오. 기도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죄악과 심판의 도시로 돼서 멸망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겠으며 되지도 않을 일을 하나님 사기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너는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너는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는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광대한지는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말고도 오늘 내 삶에서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메시지로 만들어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광대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언제나 준비되어 사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병들었어도 가난해도 어떤 위기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뭔가 노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 바꾸려고도 하지만 잘 믿어요. 진짜로 믿어요. 그분이 나를 이루어 가시고 그분이 나를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슨 나이가 얼마나 됐는데? 여기 100살 넘으신 분 계십니까? 한 150살 되신 분은 내가 제외시켜 드릴게. 나이 탓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녀가 되고 그 백성이 되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을 믿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몸부림쳐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 오늘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을게요. 그리고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동행하고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립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주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저 손 가슴에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날 버리셨다 해도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또 다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복 주시는 나의 주님, 그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의 상식을 공부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세상에 복 받는 비결을 배우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과 복, 그것은 방법이 없고 배워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나에게 주셔야 가능합니다. 주님, 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의 구주라고 부릅니다. 주님, 내 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셨던 그 은혜가 내 안에도 흘러오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멸망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믿음의 자손이며 그 믿음을 이어받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고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이 인도하시며 계획하시고 도우시며 이루시고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역사가 내 삶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 천대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었어. 내가 복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심판의 자녀가 아니라 복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심판의 백성이 아니라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게 하시고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잘것없는 인생을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고 이 거룩한 전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틀거리고 흔들리며 방황합니다.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도우심의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기대하며 내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흘러내리는 놀라운 복이 나를 통하여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이 지역이, 이 나라가, 내 가정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작은 정성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주시며 저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안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표시날 정도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선포하는 우리 모든 가정과 저들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